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3번과 4번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메시지 4번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 민노루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전체 이 말씀의 한 68분간의 메시지 중에서 40분 이상을 서론의 말씀으로 할당했습니다. 아주 긴 서론의 말씀에 부담이죠.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우리의 준비를 위한 이러한 부담에 대한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서론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 자신을 준비함에 대한, 민노 형님께서 우리 자신을 준비함에 대한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의 세 방면을 교통했습니다. 그 세 방면을 먼저 교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태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훈련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의 방면입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의 방면에서는 두 중점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해져야 한다.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충만되고 열렬함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이 가득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환경에 맞는 우리가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왕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을 소망함으로 우리 온 존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마취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그 쾌락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그리고 두 번째의 이 방면에서는 우리의 훈련의 방면에서 6 중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이 늘 영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의 훈련은 늘 말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역의 말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 현재의 말씀, 즉각적인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훈련은 이러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 아니라 말씀에 주의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영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특별히 대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중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들의 인내의 말씀, 인내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혹 더디지더라도
우리의 인내함으로써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점은 주님께서 성취한 일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주님의 일에 그 일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마지막 중점은 경고의 말로서 서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지만 또 한면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함으로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러한 기다리는 이러한 훈련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면에서는 우리의 생활인데 두 가지의 생활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생활, 두 번째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이라 할 때 이것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과 분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생활이라 할 때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매일매일 공급받고 분배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늘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준비하는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 제목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여기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베드로 행전님은 이란 행전님의 이란 마지막 사역이죠. 순교의 직전에 이란 말씀입니다. 이란 말씀 안에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시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전체 주제인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 메시지는 샛별과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요에 전체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로마서 1, 2, 3번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두 항목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과 샛별 두 항목, 로마서 1번, 2번은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3번은 샛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믿는 이들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세 중점들을 볼 텐데,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태도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지나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호기심을 갖는 문제가 아니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기심으로 계시록이라든지 또한 구약의 여러 신헌서, 특별히 다니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올 때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또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과 거룩함과 왕국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지식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영적 생명의 유익에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아주 예언의 말씀들을 낮게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기다리심을 열렬히 사모하도록 하는 이러한 힘을 주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에 통하여 나중에 보겠지만 새별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떠올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빛과 같이 낮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힘을 능력을 그 예언의 말씀 안에서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봤다면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금 언급하셨죠. 그리고는 또 24장에서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는 깊이 있게 받을 필요가 있죠.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의 세 번째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에서 아주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이 최종적인 종합적인 말씀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우리의 이 성경의 마지막 뒤에 도표에 보면 거기에 70일에와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완전한 진리의 지식의 이러한 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70일에 69일에가 지나갔고 아직 한 일회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곧 한 일회가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70일의 이러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이 비밀한 시대,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죠. 은혜의 시대이며 또한 비밀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되어서 공중에서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하는 그러한 비밀한 이러한 시대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70일의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한일의 7년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의 시작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유럽에서의 이러한 그 당시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명칭이 쓰지 않죠. 유럽에서의 열 나라 가운데서 강력한 그 왕이 이스라엘과의 7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지구는, 이 우주는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 이상을 이 지구는 견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관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 형제님들은 그것을 아주 주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러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대환란의 기간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반, 전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 지나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기점이죠. 그 기점에 적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곧 직전에 이러한 휴거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 이러한 순교자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또 살아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있어서 활력그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진 이러한 필라델피아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님께서 이 어두운 밤에 도적처럼 오셔서 보물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환란의 3년 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3년 반에 전무 훈무한 이러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그리고 천재지변이 아주 심해지고 이러한 대환란의 기간을 맞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는 여기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끝나는 그 지점, 그 시점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휴거된 그 성도들과 함께 파루시아를 갖게 되죠. 3년 반 동안 하나님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공중으로 3년 반 동안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파루시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그 당시 그때까지 죽은 믿는 이들을 낙원에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올려보내고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변행시켜서 공중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공중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갖게 되겠죠. 거기서 다시금 주님의 이러한 신부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상을 받는 이들, 이기는 이들이 있고 또한 패배하는 이들, 이러한 두 부류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이 땅으로 주님과 함께 신부 군대가 내려옵니다. 혼인잔치를 거쳐서 아마겟돈에서 이러한 신혼여행을 이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는 세마포 옷이 바로 군대, 신부 군대, 전투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할 일이 몇 가지 있었죠. 이스라엘을,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아마겟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이러한 모든 이러한 군대들을 다 멸절시키죠.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은 그때, 그렇죠? 번개처럼 올 것입니다. 번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죠. 거기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사탄은 무지갱이 아니죠. 불못으로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지갱입니다. 그렇죠? 불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사탄이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쓰일 어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를 마감하게 되고 왕국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왕국 안에서 공동 왕들로서 온 땅을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은 보좌에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숨어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공동 왕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우주 안에서 이러한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기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아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충만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로 갖지 못했던 그러한 충만한 누림을 마음껏 갖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세 번째 방면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씁시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어둠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 시대는 밤중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낮이 될 것이고 다음 시대는 왕국 시대, 곧 낮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이러한 삐들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낮과 같이, 낮의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의 체험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체험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죠. 아그리파 왕이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그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또한 우리의 체험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생활하였지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찾아오심은 많은 교리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형제님, 바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러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오늘날 이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 베드로 형제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샛별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속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러한 매일의 생활이 말씀의 빛 안에서 빛을 통해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러한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가 하루의 일상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러한 빛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형제님은 여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할 때에 그들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닌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은 1장 19절을 말하기 전에 17절과 18절을 말했습니다. 그 17절과 18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의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그 변행산에서 주 예수님의 변행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변행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모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변행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행전에는 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체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베드로행전에는 또한 이라는 단서죠. 또한 앞에 있는 체험뿐 아니라 또한 아주 분명한 것은 여기에 예언자의 신언자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신언자들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나의 체험뿐 아니라 예언자들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 신언자들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광 안에서 다시 온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확정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행전에는 이러한 변절의 때에, 어두운 때에 이러한 유대 안에 유대교의 믿는 이들, 특별히 유대교에 있었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강한 이러한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 3번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는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베드로서 1장 19절.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번, 2번, 3번을 다 말씀하고 있죠. 1번, 2번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3번은 바로 샛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네 가지의 중점을 볼 터인데 첫 번째 보는 것은 어두운 곳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날이 밝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번째는 샛별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우리가 체험한 샛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 네 항목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항목을 마치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베드로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러한 베드로 행전님의 순교 직전, 바울 행전님의 순교 직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중점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은 두 가지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은 헬라어로 아주 음산하고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고 메마르고 방치되어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어둡다는 것은 변절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가르침, 이러한 이단들의 이 변절이 그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 변절의 시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변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태가 어두울 뿐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변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날이 밝은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밝다라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장차 오는 때, 바로 천년왕국의 때, 이것이 바로 날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추어서 밝아진 사람, 이것이 날이 밝은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행전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모두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이러한 의의 해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천년왕국, 이러한 때, 이것이 바로 밝아지는 때이죠. 그 때를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날에, 이러한 영적인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그 샛별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우리 내적 상태가 밝아진 사람, 이러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러한 각주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두 방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방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면은 은밀한 방면, 두 번째 방면은 공개적인 방면. 은밀한 방면은 대환란 전에 그분은 도둑처럼 도둑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샛별이신 보물들을 앗아가는, 보물들을 데리고 가는 이러한 방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방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대환란 후에 공중에서부터 그분은 온 땅으로, 그분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심의 두 방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세 번째 이러한 중점에서는 샛별이라고 했죠. 샛별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샛별과 해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샛별은 이러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샛별이 없죠. 그러므로 이제 이 샛별은 밝기 전에 나타나고 해는 날이 밝은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의로운 해가 뜨는 것을 물론 우리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샛별로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은 바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그분이 샛별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중점에서 샛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보면 여기에 계시록 2장 28절 말씀 보면 주 예수님께서 편지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이 변절한 교회,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샛별, 바로 그분 자신, 언제입니까? 어두운 곳에 비추는 그 샛별, 해가 아니죠. 그 샛별을 이기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과 왕국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빛나는 샛별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와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샛별이다 할 때, 내가 너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보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기는 자들이 받을 제일 첫 번째 보상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결혼식 참여하는 것, 왕국, 다스림, 충만한 누림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상은 샛별입니다. 네. 첫 번째 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그렇죠?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왔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고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트로 와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별을 따라 왔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관념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아주 정확하게 알 것이다 라고 할 때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그곳에서 이제 소식을 듣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미가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별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음소교 때문에 아마 여러분 크게 말 못했지만 다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질문이죠. 제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에 보고 얘야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가 좋다겠죠. 옆에 만약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좋다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 좋다고. 그러나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그 아이가 장성하면은 그런 질문을 꺼내지를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별, 또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의 이 교리적인,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말씀을 갖고 둘째는 그 말씀 안에서 떠오르는 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결론으로 제가 교통한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러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형제님의 순교 직전입니다. 바울 형제님의 순교 직전, 곧 AD 67년도이죠. 디모데후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곧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AD 69년에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곧 그 해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도들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순교 직전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깊이 있게 봤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형제님의 순교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후서 1장 19절,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언의 말씀과 샛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형제님의 순교 직전에 우리에게 창원교회 자매집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5, 6분 정도 사용해서 메시지 4번을 좀 교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네 번째 메시지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가 있죠.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노예는 현 시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겠습니까? 악한 노예가 되겠습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아멘. 당연하죠.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가? 로마서 1번에서는 세 가지 중점이 있는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디모데 전서 1장 4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율법의 행위나 다른 것들을 관심하지 말라. 끝없는 족보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넣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또한 그분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경륜에 관한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본 자들, 이러한 체험하는 자들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입니다. 두 번째,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청지기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양식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중점은 양식을 나누어 줄.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 45절,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보죠. 25절, 45절까지. 나누어 줄,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러한 신실한
현명한 노예들은 바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제때에 시간이 되는 때마다 이 양식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식을 저장하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C번에 4번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5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 빚진 자들 우리가 용산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를 유혹에서 구해 주십시오. 5 항목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가랴 4장에서 이러한 금 등잔대들로서 이러한 신성한 기름의 아들들로서 이러한 기름을 이렇게 제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제때에 기름을 분배하는 그 사람을 누굽니까? 아가서 4장 11절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입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이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주님이 술람이 이 여인에게 했는 이러한 칭찬의 말이죠. 이 어떠한 청직입니까? 이 어떠한 현명한 노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계시의 말, 공급의 말, 이러한 풍성한 말이 나오는 이러한 현명한 노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메시지 4번은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이러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가스의 이 여인처럼 젖과 꿀이 우리의 입술에 혀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